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6월달) 암송 말씀 3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6월달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탕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가 2주 동안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코로나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14개의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라고 말했죠. 이때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14개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걸 보고서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했다라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인 이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는 이 일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기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말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점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인 캐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고 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막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런 사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점인 캐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앞전 설교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서 놀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실 성령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령 사건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22절, 23절, 24절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역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셔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라클스라고 해요. 미라클. 우리가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큰 권능은 그냥 미라클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가 사용되는데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하는 힘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큰 권능이에요. 그리고 기사라는 말이 나와요. 기사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기사라는 말은 기할 기자에 일사자를 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 기이한 사건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wonders라고 나와 있어요. wonders. 이것은 놀랍다. 사실은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뜻이기도 하죠. 놀랍고 희한한 일,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onders이라고 해요. 사람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으로라고 나와요. 표적은 영어로는 sign이에요. sign인데 이 표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은 그냥 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사인이라고 하면 어떤 교통 표지판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놀라운 일, 그냥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이런 사건들을, 능력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인, 이 표시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했다,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걸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일에 따라서 된 일이지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냥 어떻게 군중들이 막 몰려가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삼고자 결정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셔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무법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지 않은 이방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법자들은 그 통로가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은 이들은 바로 너희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cause it was impossible 라고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사망의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 사망이 그를 잡아두려고 했지만 그 생명이신 분의 능력을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부터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제 그 가운데에 색깔 가운데에 보면 별이 있죠. 별.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거꾸로 되게 돼 있는 그 별.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군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나 영토가 넓어졌죠. 그리고 좋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성군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 이런 세 명의 인물들을 합쳐놓은 그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처럼 인식이 돼요. 다윗을 정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다윗과 같은 시대가 다시 오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해요. 그래서 아마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 다윗을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베드로는 감히 그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죠. 절대 잘못 말하면 안 되는, 자칫하면 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다윗을 끌어다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용감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시편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 있지? 그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어. 시편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언자로서도 그렇게 시편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자기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 위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중에서 너의 왕이 앉게 될 네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다윗 얘기를 꺼낸 핵심, 우리 36절에 나와 있죠. 3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 있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한 걸 넘어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몇 달 전에 그렇게 다 몰려가서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웃으면서 죽였던 그가 바로 메시아였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수 죽였다는 그런 후회와 절망감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봅시다.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죠.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뒷부분만 보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칼에 베인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칼에 베인 것. 심장이 칼로 도려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이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에 베이니까 어때요? 아프죠?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먼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이전에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비웃고 술 먹었냐고 비웃었던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뭘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Brothers, what shall we do?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잘 전하네, 말씀 좋네, 그분 말씀 잘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냥 좋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근데 말씀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좋은 사람의 연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반응이 와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나 예전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찌하지? 큰일 났네.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와야 합니다.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전에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예전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 내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야 해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안에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할 만한 것이 있나요? 내 마음속을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봐요. 우리 마음속이 뭐 얼마나 착한 게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정말 쓰레기장이죠. 온갖 오물들이 가득하고 정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내 마음속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을 들어보고 말씀에 비춰보면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꼬 그 절망감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때서부터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거듭남.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거듭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말한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할꼬는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I'm sorry 하는 것도 회개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짐을 싸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것이 회개예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죠, 목사님께서.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어요. 이 침례는 뭐냐면 침례하시는 이제 인도자가 잡아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물속에 완전히 퐁당 잠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우리의 죄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나는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 초대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숨어서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옛삶을 벗어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땅땅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나오죠. 이 죄사함은 완전한 죄의 용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옛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옛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순간에 이 천국에 영원하게 기록되어 있던 우리 죄에 대한 기록들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이 죄의 권세라는 것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변화가 죄사함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그 시간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일어나야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돕는 이로 또 우리의 카운슬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 부르시면 그 즉시 응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자마다의 처소에 각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약속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너희 모든 유대인들과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자녀들과 또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거듭남에는 유대인만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모든 먼데 사람들,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소속돼서 우리도 이제 이 거듭남에 소속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이것은 구원받는 이들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꼭 그거에 소속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14만 4천 명 뿐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어찌할꼬 우리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탄식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의 삶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자. 너희가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다시 태어나는 삶, 본어게인 되는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께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으로 하나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천 지역의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수도권 지역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능력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길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
이것이 나